아멘. 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27절까지. 앞에 있고 여러분 성경책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게 뭐 11절부터 내가 잘못 썼나 보다. 미안합니다. 19장인데 19장. 19장 이게 전부 다 전부 생각하는 소리. 내가 이렇게 깜빡깜빡해. 이 나이가 되면 다 그런답니다. 19장인데 18장은 하니까 저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인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정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다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건세 차지하라 하고 그들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럼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야했다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쓰리라 하고 곁에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 있는 자들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아멘. 이것도 26절까지인데 예. 죽이라까지 해요. 죽이라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면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해피엔딩이 아니네요. 죽이라로 끝나니까. 혹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요약 설교 원고죠. 교재인데 이거를 나눠주면서 했는데 몇 주간은 없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요? 은혜가 더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없이 하고 나중에 가져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한번 해보자 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게 더 낫다, 나한테는 더 유익하다 이걸 보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손 들면 지금 나눠주고요. 아니 갈 때 가져가겠다는 사람들은 갈 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하다는 사람 지금 빨리 나눠주세요. 예. 자, 오늘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31번째 더 큰 권세로 나아가라. 따라합니다. 시작. 더 큰 권세로 나아가라. 자, 우리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예,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 따라하면 엑수시아. 권세는 엑수시아인데 그 영어로 authority죠. 근데 권세, 권한, 또 능력, 권위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군대 생활 가면 쫄병이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적어요. 시킨 대로 해야 돼. 시킨 대로. 뭐 장교대도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그 장교 위에 사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높은 사람이 권한이 있고요. 밑에 사람은 명령 받은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 내가 몇 급이다, 그죠? 9급, 6급, 이렇게 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공서 중요한 그런 기관에 들어갈 때도 뭐가 증이 없거나 허락 받은 것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이 권한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도 통용되고 있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하면 큰일 나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왜 되려합니까? 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지사 많지요. 하다못해 여당 대표, 야당 대표도 권한이 많아요. 오늘 국민일보 읽진 않았지만 타이틀만 이따 가서 읽을게요. 타이틀 보니까 지금 이재명 씨를 죄가 있다고 막 캐는 사람들이 검사잖아요. 그 죄가 있다고 캐는 검사를 민주당 쪽에서는 탄핵시킨대요. 그러면 재판이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파워 게임이죠. 권세, 권한에 국회가 갖고 있는 다수 국회당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그 사법부를 제압하겠다 하는 거고, 사법부는 검사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죄를 캐서 기소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이 사회에서도 맡은 권한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큰 권세를 가지면 큰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권세에서 큰 권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권세는 세상에서는 우리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투표를 해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그냥 정권을 잡는 거예요. 큰 권세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권세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투표에서 뭐 하자가 아니라 바로 왜냐하면 백성들이 주인이다.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백성이 주인이 아니라, 다수가 주인이 아니라, 과반수 이상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님 분량에 따라서 그 권세를 가지고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권세를 가지면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때까지 몇 시간 동안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나?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가 예수 믿고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하다. 굉장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죠. 지금까지도 수십 년, 50년 됐기 때문에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굉장했어요. 와, 하나님의 자녀다. 와.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왕인데 왕자라 그러면, 그죠? 공주라 그러면 굉장한 권세죠. 우리가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이렇게 예수님 영접, 즉 믿었을 때 그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을 그냥 기도해서 주님 낫게 해주세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또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효과적으로 더 강력하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역시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을 때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병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다 그럴 수 있대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병든 자에게 손은 언제적 나으리라. 선포하면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은 언제적 낫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우리는 외적인 질병, 그리고 내적인 질병, 마음의 병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치료하는 사람이 어떤 방식을 하냐에 따라서 길게도 걸리고 조금 짧게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마음의 병 생각나는 대로 우울증도 마음의 병입니다. 안 보여요. 멀쩡하지만 마음의 우울증인 사람이 있고요.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그 외에 여러 가지 중독에 걸린 사람도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는 아파요. 힘들어요.
병들었어요. 공황장애, 그 다음에 빈번한 분노를 팍팍 잘 터뜨린 사람. 예? 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대요. 나 건들지 마. 그래. 그리고 내가 분노하면 조절이 안 되니까 내 앞에서 나 화나게 하지 마. 그게 이유가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습관적 폭행. 그것도 분노하고 폭행 습관적 하는 것도 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 늘 비관적인 생각을 해요. 마음의 병입니다. 자살 충동, 아까 자살 충동도 마음의 어떤 부분이 병들었어요. 그 다음에 깊은 상처, 또 다른 영과의 접촉이 마음의 병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장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죠. 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따라하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더럽습니다. 귀신하고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완전히 질병이죠. 조금 병이라 말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도 약한 거에 속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세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곧단코 없으리. 뱀, 물리적인 기어다니는 뱀 아니겠죠? 비유죠. 어떤 귀신, 악한 영의 일종일 것입니다. 밟는다 그랬어요. 뱀은 어떻게 잡아요? 밟아서 잡죠. 전갈도 맞아. 독이 있는 전갈도 밟아서 잡는 것처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거꾸로 그죠? 뱀이 자꾸 여러분 문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뱀, 독사가 물어도 큰 데미지가 있고 영적인 뱀이 여러분을 막 쫓아오면 여러분 도망가죠. 꿈에서 꽉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어떤 뭔가 안 좋은 거겠죠. 정갈도 독이 있는데 그 영적으로 물린다면 꿈에서라도 물린다면 좋은 게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권세가 있으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그 다음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냥 잘해봐라 한 게 아니라 복을 주시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복을 주셨다. 그 복 중에 하나가 권세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복이래. 그 당시에 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자손이 번성하는 거,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정복하는 거, 다스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크게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큰 법무부 장관 시키면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죠? 권한도 없고 지식도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는 예수 이름의 권세. 내가 아니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김태진이 하면 안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야 돼. 베드로, 나 베드로야, 수제자. 3년간 집중과정. 1등 수석 졸업이야. 예수님의 제자학교에서. 그러다 나갈까요? 안 나가죠. 베드로도 예수님 죽으시고 보라 하늘로 올라갈 후에 안진뱅이 고실 때 베드로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제일 뛰어난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큰 권세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받고 사용하여
역사를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예수 이름으로 해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건 이론적으로 머리로 아는 거예요. 응? 무조건 있으니까, 뭐 설교 한번 들었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설교를 통하든지 여러분 성경을 읽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임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 예를 들어서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합치면 무조건 물이 되죠, H2O.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역사가 일어나냐? 아니에요. 아멘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읽었다고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조금 100%는 아니지만 헬라어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말씀을 로고스도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러나 또 이 전체적인 말씀을 로고스로 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상황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그래서 레마란 말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헬라어로 레마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 아니라 그때 주시는 말씀, 혹은 있던 말씀에도 떠올려주는 말씀, 그 말씀을 활용하도록 주시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많이 알았다, 외웠다 하면서 다 내 거 됐잖아요, 지식. 그렇다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이 선택해 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용해야 돼요.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그 말씀하신 것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들은 것만큼 여러분이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말씀은 적어요. 사실상 적어. 근데 하나라도 몇 개라도 확실하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확신하고 그 말씀이 실제 삶에서 역사하고 나타나고 그 말씀이 막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사실 얼마만 그 몇 개로도 훌륭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옛날에 드린 말씀이 지금 생각나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설교가 18편인가 밖에 없었대. 대충 주제가 그렇대잖아요. 확실히 깨달았고 확실히 말씀하신 걸 붙잡고 조금 좀 변형은 시켰겠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닌대요. 남이 한 말씀 또 내가 그냥 읽어서 들어서 그냥 대충 아는 말씀으로는 집회할 수 없어요.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특별한 간증도 안 하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간증을 듣고 수천 명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권세도 주님이 나한테 이런 권세를 주셨구나 하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깨달아질 때 권세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밑에다 갖다 붙이면 끝에다 갖다 붙이면 야자라 참깨처럼 다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아니면 그래요. 그죠? 흉내내면 안 돼. 여러분이 가진 말씀, 여러분 받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제일 높은 분의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다 할 수는 가능성이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 안 나타나는 거, 어떤 사람 나타나는 이유는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제사장이다.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한층 레벨이 높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면 더 축복하면 축복이 간다고 믿어지겠죠? 축복을 하고 싶겠죠? 축복을 하고 싶은 그 마음도 소원도 생겨요. 그 말씀을 받으면, 레마를 받으면 축복하고 싶다. 예언의 말씀, 어떤 말씀과 함께 예언의 은사가 함께 이런 모임이 부어지면 막 예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질근질한 거예요.
예언받을 사람 없으면 예언해줄까요? 그런다니까. 처음엔 더 처음에. 마찬가지. 축복도 주님이 주님 말씀이라면, 주님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걸 받았다면, 여러분 축복하고 싶기도 하고, 또 축복이 더 그 권세가 나타나서 더 그 사람에게 축복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또 나 자신을 축복할 수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는 나 자신을 축복하라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 이놈의 인생 뭐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 왜 젊은이들이 자살할까요? 자살 많아요. OECD 가운데 1위라 그러는데 왜 많은 사람이 죽을까요?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삶 내가 앞으로도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운명을 비관하면서 자살하는 거겠죠. 자살 거꾸로 해봅시다. 그죠? 쉽죠? 거꾸로 글자만 바꿔도 살자예요. 자살, 왜 자살이 나왔지?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축복하지 않는다면, 이때까지 비관적인 삶을 살았다면, 나 자신을 축복해서 비관적인 생각이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자존감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자꾸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남한테 이렇게 남을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게 해야 돼요. 그 외골수 고립돼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아유 귀한 자식 최고다. 그런 비슷한 말을 들었었어야 돼.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랬으니까 그런 것부터 들었어야 됐고, 이제 부족하면 그런 거 못 들었다면 커서라도 이게 또 믿을 만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그런 축복적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면 내 영의 깊은 곳이 그곳에서 그것이 어떤 말씀은 역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정말 축복에 관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뭐예요?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왜요? 보니까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 너 꼴라지가 뭐 그게 뭐냐? 뭐 이렇게 그 사람의 모습만 보는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뜻, 계획,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비록 이렇게 처신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 해도 너 그렇게 살면 너 진짜 그게 인생이냐? 삶이냐?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좋은 길을 예비했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는 거죠. 그건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비슷한 게 또 예언이에요. 그 예언은 그것도 포함해 그것만이 아니지만 그래서 좋은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 듣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말해줬기 때문에. 근데 예언자 아니라도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 성경에 또 많이 있어요. 분명히 많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 형통이니라 그랬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평안, 우리나라는 번역은 평안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prosperity. 갑자기 번영이라고 돼요. 번영.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평안을 주고 번영을 주는 거예요. 또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그렇게 말해 주는 거. 정말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더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진실하게 얘기해 준다면 그 말이 더 마음 깊은 곳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이 가졌던, 자기 자신이 느꼈던 또 이게 견관진처럼 이게 나는 안 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하는 그런 똘똘똘 뭉쳐서 딱딱하게 돼서 견관진처럼 됐던 그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깨지시기 바랍니다. 예. 여호수아 뭐 어쩌고 하면서 저 이스라엘 가도 여호수아 없어 지금. 여리고성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 안에 있어요. 고정 관련, 고집 하면서 그것을 깨트려야 돼. 다른 사람보다 좋은 말씀 듣고요. 또 성경 말씀을 듣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축복하라는 말 많이 못 들었잖아요. 이때까지. 스스로도 축복해야 돼.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자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자꾸 우리는 오랫동안 비관적으로 살았다면 자꾸 다운돼요. 우울해져요. 또 며칠 동안 비 왔을 때 더 우울해져. 또 그렇게 되는 거. 비만 오면 나 건드리지 마 그런다니까. 응? 근데 긍정적인 말 하시기 바라며 스스로에게도 남한테도 긍정적인 말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근데 사실 오늘은 늦게 시작해서 제가 설교를 세계태한테 오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가진 권세는 더 커질 수 있다. 권세가 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누가복음 19장 비유로 말했는데 10사람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유로. 한 문화가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30kg에서 33kg 사이예요. 옛날 요즘 표준 도량형 뭐 몇십 년 안 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딱 규정된 거기 때문에 30에서 33이라면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오늘 내가 어떻게든 설교 준비했고 오늘 아침에 조금 했는데 금바 뭐 보지도 못했지. 나도 보지 못했어요. 금바 1kg가 얼마인지 아세요? 팔더라고요. 8천만 원. 달란트는 32kg라면 얼마야? 한 8, 24. 24억이네. 24억. 한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네요. 그죠? 두 달란트, 50억. 다섯 달란트는 굉장한 걸 나눠줬네요. 그러니까, 그 각도, 어떤 각도에서 썼냐에 따라 틀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시한 게 아니라 큰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이건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주인은 얼마라고요? 10문화. 20문화인가? 얼마인가? 얼마나씩? 10문화는 20일 정도의 임금, 일당이니까 최저임금으로 하면 200만 원. 뭐 보통 직장인들은 최저임금보다 더 받죠. 해봤자 300만 원. 뭐 그런 거예요. 그걸 나눠줬으니까 작은 걸 나눠줬다는 거지. 여러분 300만 원, 4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식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걸 자본으로 해서 뭘 하려면. 근데 그 귀인이 먼 나라를 가서 그 지방의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는 동안 장사해라. 부탁한 말은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말밖에 안 했어. 따라하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란 건 뭐예요? 이익을 남기라는 거죠. 그 본전 뜯기지 말고 망하지 말고 다 들어먹지 말고 장사해서 남겨라. 그 말밖에 하지 않고 갔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귀인이 정말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다 사람 종들을 불러갖고 10명 불러갖고 점검했습니다. 다 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어떤 첫째가 나와서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0배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돈도 그렇고요. 또 뭐 받은 은사, 기름 부음, 또 재능 어쨌든 10배로 남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또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을 차지하 5거울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한 종은 한문화 똑같은 한문화지만 이번에 똑같대 한문화. 근데 한문화를 차지하는 종이 뭐라고요? 싸웠습니다. 당신 너무 이렇게 엄한 사람이라 응? 무서워서 그냥 간직하고 있다가 그래도 본전이라도 갖다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듣고서 뭐라고요?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어째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느냐? 그때 보니까 그때 은행이 있었고 의자도 줬네. 그때는 모르겠어요. 대단하네. 그래야 유대인들이라 그런가? 그리하여서 내가 와서 그 의자와 함께 돈을 찾아쓰리라 그랬어요. 굉장한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한문화도 그 다음 그 한문화를 빼앗아 10문화인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한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어떻게 해야 남깁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주인이 평가했으면 그 말을 딱 붙잡아야 돼.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착한 종이 돼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한문화가 10문화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착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 착한 종이 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착한 종이 되어야 되겠죠? 이제까지는 그렇게 못 살아서 지금부터는 더욱 그래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착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착한 종은 5가지가 될 때 착한 종이다 하고 여겨집니다. 자, 첫 번째 착한 종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그 봉사 사역 임무에 순종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예요? 10문화 받았을 때 애게 이거 갖고 뭐 해요? 이거 갖고 뭐 합니까? 그냥 뭐예요? 한 달 생활비네요. 그냥 쓸모없는데요. 뭔 장사 이걸로 장사해요? 그냥 사갖고 길에다 펴놓고 그런 거 하라고요? 내가 그런 걸 하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죠. 작은 걸 받았어요. 그러면 이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작은 임무, 작은 사역, 작은 봉사도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인이 맡겼으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이 크게 줘도 아멘 하고 이렇게 이만큼 자본금이 이만큼 200~300만 원도 저기 마태복음 25장에는 8천만 원에 1억 6천에 막 계산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1kg니까 아니까 그 곱하기 30이지 또 계산도 못 하겠는데요. 하면서 억대가 아니야 뭐야? 한 20몇억 주시고 1달란트 2달란트는 50억 주시고 5달란트 뭐 그렇게 저한테 여기는 달랑 요만큼 줍니까? 그런 게 아니라 작게 받아도 여러분 임무와 역할이 작아도 주님이 주신 거니까 아멘입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순종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큰 거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난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나한테 예언했는데 난 큰 종이 되라고 했는데 난 그 조그만 일 내가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큰 종이 되기 위해서 예언이 맞다 할지라도 바로 큰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종부터 시작해서 큰 종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큰 종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꽤 있어요. 내 일이 아니다고.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두 번째 착한 종은 그것이 작은 일이랄지라도 충성
충성이지만 또 신실이라고 또 많이 번역됐어. 세 번역. 또 영어는 faithful, 신실한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 faithful이에요. 착한 종은 그 작은 일 할 때도 충성했어요.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맡겨진 일이 크고 작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냥 충성을 다할 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런 사람은 저 큰 일을 하고 난 조금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 어떻게 보십니까? 내 꿈과 비전 큰데요? 아닙니다. 통과 패스 그러면 안 돼요. 작은 일을 할 때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스스로 높인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더 나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낮췄죠.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낮췄잖아요. 인간같이 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랬는데 마귀는 높아서 하나님만큼 되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요구되는 것은이에요. 원래 뜻은.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신실함이니라. 세 번째, 착한 종은 그 맡겨진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맡아놓으면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요밖에 요밖에 안 됩니다. 300만 원. 200~300으로 뭘 합니까? 그래도 충성된 사람은 앞으로 잘 될 사람은 그러니 자본금이 너무 적으니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본금이 적고요. 나도 장사는 많이 못 해봤고요. 그렇다면 또 그 사람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되게 왜 실수합니까? 실패합니까? 나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그죠? 옛날에 잘했어 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죠. 실패하죠. 그러므로 기도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문화에서 열 문화로 그렇게 남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는 필수란 걸 기억해. 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남기는 게 그게 쉽겠어요? 네 번째, 착한 종은 맡겨주신 일 잘하려고 지혜를 구하고 또 지식을 얻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지혜가 없어요. 그죠? 인간적으로는 어떤 의견, 어떤 생각, 경험은 있지만 지혜도 그때그때 주신 지혜예요. 여리고 또 우리도 한번 여러분 땅 사고 싶다고 여리고 한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건 자체는 좋지만 6바퀴 돈다고 와 한다고 그래서 그 땅이 올까요? 여러분 어떡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여리고 또 돌까요? 하지 마시고 한 번도 여리고 같은 그 작전 계획을 하는 게 다른 사람이 주신 적이 없어.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이 시점에 주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축적되던 지식이나 공부 많이 해놓은 거나 경험한 것을 사용을 한다면 이미 내 것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지식을 얻어야 돼. 여기 또 지식에 되어 있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은혜를 받기보다 내 훈계를 받으며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라. 지식도 지혜만큼 금보다 더 귀하네. 그죠? 따라하면 지식은 금보다 귀합니다. 이건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에요. 알게 하는 거.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장사할 때 필요한 거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해서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모르면 또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큰일 나요. 또 무역한다 그러면 무역에 관한 거를 공부해야 돼.
그런 사람 있어요. 무대뽀로 밀어붙여가지고 했는데 미국 가서 했는데 어쨌든 그 제품이 박살나 있었어. 중요한 바이어들이 왔는데 뭔가 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안전하게 해서 짠 하고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얼굴이 파랗게 됐겠죠. 웃어서 다 갔어. 근데 우리가 지식으로 무역한다면 무역하는 법, 뭐 어떤 절차, 과정, 또 뭘 띄는 거 다 해놓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이 손상되지 않는 거 이런 거 다 공부해놓고 해야 될 거. 지식도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식 1번이겠죠. 그러나 내가 맡은 그 일에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다른 사람부터 조언을 구하고 듣고 선배의 경험을 듣고 또 필요한 책도 보고 또 요즘 또 내가 무슨 장사 잘하는 법이다 그러면 또 그런 그 분야 내가 뭘 반도체를 수출한다 뭐 그건 너무 크다 그런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수출한다 그러면 알아요. 또 우리 친척 하나가 또 자율주행을 또 그 회사를 해요. 그러면 그 법규를 알아야 되겠죠. 규정이라든지 다 공부를 해야 돼.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지식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착한 정은 맡겨주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 좋은 아이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이키에서 나오잖아요. 나이키. Just do it. 바로 해라. 네? 안 하고 또 이렇게 너무 신중한 사람,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완벽하게 다 갖춘 다음에 알아보고, 문제가 없나 알아보고 다음에 출발해. 근데 그거 너무 늦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신 지혜라, 하나님이 신 인도하시는 믿어지면 해야 되겠죠?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장사할 때 타이밍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남들이 다 차지하겠죠? 남들이 차지할 거예요. 선점할 때는 선점해야 돼. 비즈니스 하는데 끼우끼우 보니까 그 장소 뜸을 너무 들여가지고 누가 딱 그 장소 차지해버렸네. 그럼 못하는 거야 거기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심 인도하심 확신할 때 확신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빨리 신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액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몸은 머뭇거리면 안 돼. 지연시키면 안 돼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차는 떠났어. 근데 시도하는데 보면 잘못 결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냥 실패도 하나 좋은 경험이에요. 할 때마다 잘 되는 게 아니니까 할 때 어떤 때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쌓아야 돼. 실패는 뭐 에디슨이 뭐 전기 하나 만드는데 뭐 몇천 번 실수한다면 됐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실패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해야 돼. 자, 여기 단단한 시작. 단단한 음식물은 장사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계속 사용함으로, 계속 행함으로 사용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 자꾸 해야 돼. 사용해야 돼. 순종해 봐야 돼. 쓰러지고, 엎어지고 했다가 또 일어나서 또 하고. 그러면서 전부 어떻게 된다고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고요. 이러한 착한 정 5가지를 생각했는데 꼭 착한 정에 대해서 열매나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비유에서 권세는 충성할 때 이 땅에서 잘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 그냥 성도에서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또 전도사부터 해서
군정사병부터 해서 담임 목회자부터 또 목회자 큰 그룹의 리더도 해서 신학교 학장부터 해서 어떤 저 인생도 조금씩 권한 권세가 커진 한 예가 됩니다. 권세는 충성할 때 이 땅에 살아며 주님으로부터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큰 권세를 받아지고 주님 재림 후에 영원한 삶에서 다스리는 권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두려워해서 그 남기는 일을 주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빼앗기게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권세로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시간 되시면 착한 종이 뭐였던가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더 큰 권세로 나가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열매와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마바바라라라나. 시아카바바바바바. 주님 감사. 찬양하며 일 높여드리며 주님을 주여 감사. 마바바. 시아카바바바바. 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바바바바바바바. 시아카바바바바바바바. 마바바바바바바. 예.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리리리리리리리. 마바바바바바. 예리리리리리리. 예.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바바. 시아카바바바바바바바바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마바바바바바바바. 예리리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마바바바바바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바바바바바바바바. 라라라라라라. 시아카바바바바바바. 예. 마바바바바바바바. 라라라라라. 예디디디디아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마바바바바바바바바. 예. 라라라라라라라. 마바바바바바바바. 라라라라라라. 마바바바바바바. 마바바바바바바. 마바바바바바. 예.
아멘.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적당한 날에 안 떠올랐어요. 주의 사랑, 주의 능력 권세니까 나에게 더욱 부어셔서 우리 소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으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나의 주님, 나의 주. 한 번만 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나의 주님. 우리의 권세와 능력을 부으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